자, 이제 창세기 9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이제 오늘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9장 1절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제죠. 어제 했던 강의를 조금 요약을 하겠습니다. 아, 땅이 마치고 새로 시작하는 물이 황폐한다. 이게 물이 마른다라는 말이죠. 황폐한다라는 말. 태초의 물이 물러간다 또는 돌아간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땅이 마치고 새로 시작하는 그 땅은 물이 다 말라서 황폐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되죠. 그래서 물이 황폐하게 되니까 이제 말라 버리니까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열죠. 방주의 덮개는 성막의 덮개와 같고요. 곧 방주 성막의 덮개를 걷었다, 제거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덮개가 제거가 된 거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주로부터 다 나와서 태초의 마른 땅이 되니, 이게 마른 땅, 하라바 사막은 이 아바사와 같다고 얘기했죠. 야바시 뭐 아바사 이거 다 같은 말이다라고. 단어가 같은 건 아닌데 장소는 같은데 다른 말로 서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라바 혹은 야바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과 네피시 하이들을 방주에서 보냅니다. 이 샬라흐, 내보내는 거, 이끌어낸다고 하기도 하고 이제 보낸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처음 태초에 아담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마른 땅에 방주는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방주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마른 땅으로 이제 내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나오게 된 것을 말합니다. 모든 구원된 살아있는 것들이 네피시는 안 들어가고 그냥 하이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살아있는 것들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모든 새와 베헤마로, 모든 새와 베헤마는 곧 카탄들이다. 우리가 어제도 나눈 것처럼 카탄들로 이해가 되어지고요. 또 모든 이렇게 세 번 기는 것과 또 기는 것이라는 이게 레메스와 라마스로 이렇게 구분이 된 것은 남은 자들 곧 가돌들도 함께 나오라는 이제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나오는데 전부 노아와 함께 나옵니다. 노아와 함께 나온다라는 말은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노아와 함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올 때 다 아담 안에서 왔잖아요. 그러므로 노아와 함께 나오는 거고요. 땅에 우글거리라 번성하라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에서 마른 땅으로 나올 때는 네피시 하이가 아니라 말씀의 종, 즉 무시파하로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에서 구별지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여호와께 단을 세우고 정한 짐승을 번제로 드리게 되죠. 정한 짐승을 번제로 드리게 된다라는 말은 이 창세기 15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횃불 사이를 지나가는 것과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지내라고 하면서 짐승들을 갈라놓고 이렇게 새는 가르지 않고 이렇게 놓고 하나님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노아의 이 정한 짐승을 들여서 번제로 드려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노아가 번제를 드리시니 여호와께서 흠양하셨다. 이제 우리말로 이해를 하면 이게 좀 의미가 깊지가 않은데요. 여호와께서 영을 영으로 받으시고 강을 건너진 지음 받을 때부터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지음을 받은 인간들 때문에 다시는 같은 저주를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하시는 거죠. 땅이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림과 추수가 항상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씨 뿌리고 추수를 하는 데는 추위와 더위가 있고요. 여름과 겨울이 있을 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 있는 동안에는 항상 낮과 밤이, 즉 빛과 어두움이 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즉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라는 말에는 낮과 밤이 있는 사람은 아직을 안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있는 자, 주 안에서 빛이 된 자는 빛이고요. 주 안에서 빛이 된 자는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고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씨 뿌림과 추수, 즉 땅을 경작하는, 즉 율법을 경작하는 일이 끝나는 거고요.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이게 낮과 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가 그렇다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다는 말은 결단코 아니죠. 자, 이제 9장 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에트 노아와 에트 아들들을 축복하시되 가라사대 열매 맺고 증거하여 에트 땅을 채우라. 채우라는 이제 마레인데요.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염물할 때 40일을 채웠다, 이런 그런 말이 나오죠. 그때 이 말에 채우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에트노아와, 지금 에트노아는 하나님께서 400세기를 내신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에트노아와 에트 아들들을 축복하시기를, 그 축복을 뭘로 축복을 하느냐면 라메드 해, 그 다음에 mem으로 축복을 하는데 이게 레헴이라고 읽게 됩니다. 그럼 레헴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의 말씀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은혜로 하나 되는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고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뭐냐 하면, 축복은 열매 맺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축복하시고 별개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대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번성하여,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레헴을 이 레헴을 사람들이 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레헴으로 열매를 맺고 번성하여 이렇게 라바 증가하여 땅을 채우라, 이게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은혜로 하나 되는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 번성하여 애트 땅을 채우라는 것이 축복이지,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은 복이고 또 땅에 충만해지는 것, 땅에서 말씀으로 열매 맺고 증가되어지는 게 복이지, 그럼 어떤 게 복이겠어요? 자, 이제 2절인데요. 모든 땅 위에 살아야 한 것, 모든 하늘 위에 새와 모든 땅 위에 분리된 기는 것과 모든 바다의 물고기를 손에 주노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에는 하나님이 사람 손에 붙였으니까 사람이 잡아먹어도 되고 사람을 사람들이 무서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땅, 그리고 온 땅을 말하죠. 그러면 이제 마콤 아람나하라임이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미스라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위에 살아서 하야한 모든 짐승을 말하고요. 모든 하늘 위에 새들과 모든 땅 위에 분리된 기는 것, 모든 물고기들을 손에 주노니, 손은 누구의 손에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준다는 거잖아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잡아먹으라고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에 저도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이게 먹을 때는 고기는 흙으로 먹는 거니까 먹어도 괜찮다. 근데 잡아먹으라는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전혀 잡아먹으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모든 땅 위에 살아서 하여한 짐승을 말하는 게 이제 모든 땅 위에 있는 전체를 말하고요. 그리고 새들과 이 땅에 있는 분리된 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두 번씩 나오죠. 위에 혹은 모든 이렇게 두 번이 기록이 되는데요. 물고기들은 손에 주노니 이 물고기들은 세 번이 나옵니다. 모든. 그럼 물고기들은 사실 첫사람 아담의 때나 마지막 아담의 때나 전부 이 둘째 사망 때까지 다 물속에 살아있죠. 노아의 홍수 때도 죽지 않는 게 이 물고기들이잖아요. 물고기들은 물에서 안 죽어요. 물에 빠져 죽는 건 호흡이 있는 사람이 죽는 거지 아가미로 호흡을 하는 물고기들은 죽지 않죠. 그래서 모든 세 번의 때에 물고기들은 다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손에 주노니 사람의 손에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네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네 손에 달렸으니까 이 두려워한다, 그건 무서워한다라는 말인데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라는 말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물론 여기에서는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무서운 거는 뭐냐면 내 영의 문제를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무섭죠. 사람이 어떻게든지 사람이 살아야 되고 사람이 일어나야 되니까 내 목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자가 무서운 거예요. 잡아먹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 인간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땅 위에 살아서 하야 한 것을 다 구원하시는데 모든 하늘 위에 새 이방인을 말하고요. 처음과 나중으로 모든 땅에 아담아로 분리된 기는 것도 처음과 나중으로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는 셋대 동안에 너희 손에 주었다 잡아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저들의 구원이 너희의 손에 주어졌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너희의 구원이 곧 저들의 구원이라는 말씀이 되죠. 이게 로마서 8장 19절에서 27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들을 다 보고 이제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해서 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로마서에 기록을 한 겁니다. 3절인데요. 모든 기는 것을 분리하시는 후에 산 것은 후에 그 하이들은 이 레헴 양식으로 하야 할 것이다. 푸른 풀을 에트 모두를 주노라 그래서 모두에게 준다라는 말이죠. 모든 기는 것 레메스 그리고 분리하시는 후에 산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곧 아버지와 아들과 아내가 하나 되는 그래서 분리하는 그 말씀을 양식으로 하야 될 것인데요. 그것과 함께 푸른 풀을 에트 모두에게 주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든 기는 것, 땅의 모든 것을 말하시죠. 땅의 모든 기는 것 분리하시는 그것은 후에 산 것이고요. 후에 이 산 것은 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걸 이루어 분리되는 말씀을 양식으로 하야, 지금 하나님과 같이 하야가 될 것인데요. 양식이라는 말은 오크라인데요. 오크라는 사공이고요.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푸른 풀과 식물을 양식으로 준다라는 말이 있네요. 우리 창세기 1장 30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땅에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느니라. 그래서 푸른 풀을 식물로 오크라로 준다라는 말이에요. 푸른 풀을 음식으로 준다, 식물로 준다라는 말은 그러면 식물이라고 했지 이게 무슨 양식이냐. 여기에 분명히 양식, 음식으로 오크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거를 푸른 풀을 오크라는 창세기 6장 21절에도 보면 새가 종류대로 육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라.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들을 내게로 가져다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그랬는데 그 식물은 오크라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오크라가 또 출애굽기 16장에 가보면 또 다른 설명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16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럴 때 이 양식이 오크라입니다. 그러면 이 오크라라는 말은 이 양식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과 같이 하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크라는 하늘 양식을 말하고요. 후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 양식으로 하야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푸른 풀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푸른 풀은 물론 푸르다라는 말은 새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풀은 분명히 너무나 명백하게 이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이 오크라 즉 생명 양식을 얻어서 이게 창세기 1장 30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푸른 풀로 말미암아 양식을 삼아서 영생을 얻으라는 거죠. 고기를 잡아먹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 양식으로 나탄 주었다라는 말이고요. 나탄이라는 말은 여자가 아담에게 나탄 준이 먹었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양식으로 주었다라는 말은 양식으로 나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어야 됩니다. 이 먹는다라는 말은 그냥 풀떼기를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크라를 얻으라는 거죠. 생명의 양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강해에서도 그렇고 이 오늘 할 이 9장 강해에서도 푸른 율법이고요. 푸른 풀은 빽빽한 구름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푸른 풀로 양식이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했어요. 주매라는 말은 나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먹으라고 이렇게 준 게 아니고 그게 내가 이렇게 먹었습니다라고 하고 남편 앞에 자기가 먹은 사실을 이렇게 다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첫사람 아담이신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먹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4절인데요. 진실로 이게 아크라는 말이네요. 진실로 피가 있는 네피시 고기는 네피시 하이가 아니고요. 네피시 고기입니다. 고기는 뭐냐면 바사르인데요. 즉 육체 안에 네피시가 있는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됩니다. 즉 곧 네피시가 있는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피는 빼고 먹어도 좋다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땅에 쏟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를 땅에 쏟는 것은 그 영이 나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과 육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분리되는 것을 이제 제사를 지내는 짐승들을 통해서 명백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로로든지 피가 있는 네피시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네피시가 있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는 피를 다 땅에 쏟게 되고, 그리고 이 영이 분리가 되니까 그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럼 피는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 이제 5절인데요. 진실로 에트피 네피시를 손에서 찾으리라는 이제 다라시인데요. 모든 산 것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간의 손에서 형제 이씨가 에트 인간의 네피시를 찾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히브리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이제 우리말로 다 번역을 하니까 이게 직역을 한 거죠. 전부 다 직역을 한 거예요. 진실로, 참으로 뭐 이런 뜻이고요. 에트는 400세기를 하나님이 내시는 거고요. 이 피는 이 피 자체를 말하고요. 담이에요. 담. 말씀으로 분리되어 갖고 세상에 온 자들이 담피, 그게 영이란 말이죠. 네페시는, 피는 네페시잖아요. 네페시는 곧 피입니다. 그 네페시를 어떻게 해요? 손에서 찾으리라. 손에서 찾으리라는 말은 그것의 그 권능이나 그것의 고난으로부터 찾으리라는 거죠. 이제 만약에 우리의 영이 흙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영에 대한 고난이 누구에게 있냐면 흙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흙이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이 된 것에서부터 찾으리라는 거예요. 찾으리라. 그러면 이제 그 손에서 찾는데 모든 산 것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간의 손에서 형제 이씨가 에투 인간의 네피시를 찾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이 사람의 형제면 사람에게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9장을 한번 보려고요.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말로 번역이 된 거에서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 피를 그 사람에게서 찾는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한을 갚거나 복수를 해준다는 의미로 이해가 너무 쉬운데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진실로 모든 네피시들을 하나님이 그 네피시들의 손에서 찾는데, 모든 산 것의 손, 인간의 손에서 찾는데 누가 찾느냐면 그 사람의 아담의 형제는 누구예요? 사람의 형제는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씨, 형제 이씨가 에투 인간의 네피시를 찾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의 네피시를 이씨가 찾는다고요. 그러면 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진실로 명백하게 영인 피를 손에서 찾으리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말이죠. 모든 산 것을 손에서 찾으시리라. 원수 갚는다라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에서 손에서 찾는다라는 말인데 누가 찾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거가 맞기는 한데요. 형제 이씨가 지금 우리를 데려오신 이 이씨가 찾는다라는 말이고요. 이 씨는 누구인가? 후의 양식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후가 찾는 거예요. 모든 산 것을 찾으시는데, 형제 이 씨가 사람의 영의 피를 찾으시면 모든 산 것의 영의 피도 도로 찾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짐승들의 영을 다, 이 네피시 아이들의 영을 다 찾는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6절인데요. 아담이 인간이 피를 쏟으면 인간이 피를 쏟으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투 인간을 만드셨음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참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피를 쏟으면, 그러면 인간이 그 피를 쏟으라. 우리말에는 어떻게 되신 것이요? 물론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게, 그러면 사람이 피를 쏟으면 피를 쏟으라. 하나님이 형상으로 에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인간이 피를 쏟으면 그럼 그 피를 그냥 쏟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쏟아져야, 피가 쏟는다는 말은 그냥
사람이 죽으면 피가 쏟아지기도 하지만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상처를 입고 피를 쏟으면 죽기도 하지만 피를 그냥 자연적으로 죽어도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피가 나오지는 않지만 영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피를 쏟으면 그냥 그 피를 쏟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입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흙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똑같이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흙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흙에서 나오시면 인간도 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 지금 내 피를 쏟으면 내 피를 쏟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도 가셔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설명을 좀 보자고요. 인간이 피를 쏟으면 샤파크,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인간이 피를 쏟으면 이게 흘러나오면 인간이 피를 쏟으라, 샤파크 하라. 집에 갇혀 있는 아담이 그냥 피를 영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요 구원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첫사람 아담이 죽으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잘 생각해봐요. 첫사람 아담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벗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로 갑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요. 근데 땅에서 이룬 자는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이루지 못한 자는 음부로 간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6절이 좀 어렵기는 한데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7절입니다. 너희는 아타죠. 너희는 이렇게 두 번 되어 있는데요. 열매를 맺어 번성하라, 우글거리라, 땅에 번성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두 번 나오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에 있는 너희들 또 마지막 아담 때의 너희들은 하라, 열매를 맺어 번성하라는 거죠. 번성하는데 얼만큼 번성하냐면 이 우글우글거리게 번성하라는 거예요. 샤라츠. 그래서 땅에 에레츠에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집들이 은혜를 입어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번성하라, 라바 번성하라. 이게 참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하여 가라사대 함께한 아들들을 향하여 가라사대라고 그렇게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방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 이루신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들들에게는 두 번을 향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가라사대가 노아를 향하여 가라사대하고 이 아들들을 향하여 가라사대하고 가라사대가 다릅니다. 이 아들들을 향하여 그게 두 번이고요. 가라사대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이 땅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그 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분리되어진 노아에게는 그냥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루신 하나님께는 한 번 얘기하고요. 아들은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성하고 생육하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보라 내가 후손과 후손은 후의 손이 아니고요. 후는 여기서 아하르의 에서 파생된 단어죠. 아하론인데요. 후에 태어나는 씨들과 함께 에트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면 이제 그 아들들의 후손들은 계속 땅에서 자기 일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후에 태어나는 모든 제라 후손들과 함께 에트 언약 베리트를 세우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라 내가
후손들과 함께 에트 언약을 세우리라. 후손과 세우는 게 이제 다른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노아는 이미 노아 안에서 태어나지만 아들들에 대해서는 이제 세상에서 자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는 거고요. 그 언약을 이 노아는 이제 안에서 아들들과 세우는 언약이 되는 겁니다. 모든 함께 한 네피시 하이 곧 함께 분리된 새와 짐승과 땅의 모든 살아있는 것과 함께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과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후손들이 누구냐 하면 모든 함께 한 네피시 하이 그리고 모든 함께 분리된 새와 베헤마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살아있는 것과 함께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함께 한 네피시 하이 지금 이제 여기는 세상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다 네피시 하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네피시 하이들이 누구냐면 곧 함께 분리된 새와 짐승과 땅의 모든 살아있는 것 함께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것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과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과 또 이 넵시 하이들 그 후손들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네피시 하이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새와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세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와 짐승 중에는 카탄들이 있고 남는 자들이 있지만 이 땅의 모든 기는 것들, 살아있는 것들은 3번 남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 존재들인데 그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언약, 메리트를 맺는다라는 모든 함께한 탈 때도 함께이고 내릴 때도 함께인 네피시 하이를 곧 그들은 함께 탈 때 분리된 새와 짐승과 땅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것과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과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거고요. 함께 방주에 탔고 함께 방주에서 내리는 그럼 탔다라는 말은 들어갔고 또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네피시 하이들과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11절인데요. 함께 세우는 에트 언약은 반복하여 마블물로 모든 육체를 카라트 잘라내지 않는다. 반복하여 땅을 멸하는 마블물이 하야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11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방주에 함께 들어갔고 함께 나오는 모든 새와 짐승들과 살아있는 모든 것들 곧 다시 함께 나오는 모든 것들과 땅에 살게 되는 모든 것들과 세우는 언약은 다시는 마블물이라고 하는 말은 마블이라는 단어는 이 데리고 간다라는 즉 그냥 흐르는 물이라는 그런 흐른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는데 그 흐른다라는 말이 데리고 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그 의미에서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게 마블이기 때문에 데려가는 홍수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홍수물로 오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블물이라는 거는 곧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 걸 말한다라고 얘기죠. 마블물로 모든 육체를
그냥 모든 육체를 한 번에 잘라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되는데요. 이 말은 노아 시대 때와 같은 홍수가 없겠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세상을 한 번에 다 사람들을 노아 시대 때처럼 한꺼번에 잘라내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전제가 뭐냐면 카탄들이 생겨날 거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땅을 멸하는 홍수 마블물이 하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카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미 홍수 마블물을 맞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멸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반복하여 또는 계속하여라는 말은 다시는 한 번에 다 멸하는 마블이 있지 않으면 이게 그, 그 일이 끝나기 전에 말하자면 다시 멸하는 일이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 없다라는 말은 그 전에 이미 카탄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둘째 사막에서는 다 멸하는 마블물이 오게 돼 있어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덮 삼키는 일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그거 끝나기 전에 뭐가 나온다는 게 카탄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홍수 한 번에 잘라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카탄들이 없으면 뭐 그냥 한 번에 또 잘라내는 거죠. 자, 이제 1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분리하는 언약의 표적이라 내가 모든 nep시하이와 사이에 함께 분리된 영원한 세대에 주는 것이다 이랬네요. 이게 좀 설명을 들어보시자고요. 하나님이 분리하시는 언약의 표적은 하나님과 모든 nep시하이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든 nep시하이들과의 사이에 세우시는 언약인데요. 그 사이에라는 말은 전체적인 사이는 집들을 이 권능으로 맞춰서 물고기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가 다 구원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nep시하이 사이에라고 하는 이 사이는 땅에 있는 동안에 집들이 계명을 받아서 그 물고기들이 그 계명을 이루어 분리되어지는 말씀. 즉 다시 말하면 땅에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분리된 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게 첫사람 아담의 때와 마지막 아담의 때에 두 번 일어난다는 거고요. 처음과 나중에 이루는 카탄들, 곧 처음 카탄과 나중 카탄 사이에라는 말이고요. 하나님과 네피시하이 사이에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의 때에도 율법에 남아있는 자가 되고 또 마지막 아담의 때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를 말해. 근데 그 세상에 남아있는 자가 뭐냐면 세상에서 성전들이 계명을 받았으나 이 물고기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율법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말이죠. 처음과 나중에 남는 가돌들을 말하고요. 그럼 둘째 사망까지 남는 자는 어디에 갔냐? 이 말은 처음에 이 위에서 이미 이 네피시하이들과 사이에 세운다라는 이 말씀 속에 이 둘째 사망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이는 그래서 아까 이 하준호 형제님 질문하신 대로 사이가 5번 나오는 거예요. 사이에가 이제 전체를 말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카탄들이 처음과 나중에 카탄들도 있고 처음과 나중에 가돌들도 있다라는. 그런데 이제 그 남는 모든 자들이 전체의 구원에 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죠. 자, 이제 13절을 이제 보겠는데요. 에트 무지개를 구름에 두어 언약의 표적으로 땅 사이에 하야하리라. 이제 여기는 땅 사이에 세 번밖에 안 나오는데 사이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릴 때는 전체적인 구원의 사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이건 땅에 머무는 사이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야하리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보자고요.
애트무지개를 구름에 두셨다, 주셨다, 이게 주셨다라는 건데요. 무지개는 율법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 보고 보아야 됩니다. 이 무지개가 구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구름 안에는 어디냐면 어두운 율법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빽빽한 구름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그래서 여기서 빽빽한 구름이라는 말은 이 어두운 구름이라는 말이고요. 이 어두운 빽빽한 구름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데, 여기서는 빽빽한 구름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를. 이 무지개가 언제 나타나느냐? 이 무지개가 언제 나타납니까? 이제 비가 많이, 소나기가 와야 돼요. 소나기가 오고, 그럼 비가 많이 온 후에는, 말씀이 쏟아진 후에 무지개가 나타나는데요.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도 그냥 비 온 뒤에 다 무지개가 나타나지 않아요. 비가 온 뒤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해가 빛이 비추어야 무지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가 땅 사이사이에 하야하고 하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사이에 하야가 된, 즉 그래서 카탄이 된 자는 앞에서 말한 이 카탄 그 사이가 되는데, 그 사이는 빼고 다 남는 사이사이만을 이제 다 지금 이 말씀 이 절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 카탄들은 생략이 됐고 다 사이사이에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이죠. 구원은 이제 나중에 가돌들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인데요. 자, 이제 14절인데요. 땅 위에 구름이 잔뜩 흐리게라는 말인데요. 이 아난이라는 말인데요. 하야하고 하야할 때 구름의 캐세트가 이제 활이에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활을 보게 되면 땅 위에 구름이 잔뜩 흐리게, 그 율법으로 어두운 그리고 괴로운 때가 그게 잔뜩 흐리게예요. 구름에 있는 무지개를 보면 그냥 육안으로 보이는 무지개가 아니고요. 율법 안에서 보이는 무지개를 말합니다. 예, 말씀이 들려서 말씀을 듣고 무지개가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해가 비치지 않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했어도 비가 그냥 막 홍수가 났는데 해가 없어요. 그럼 무지개 보입니까? 안 보여요. 빛이 비춰야 무지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그럼 무지개를 보면이라는 말 속에는 햇빛이, 즉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무지개가 보이잖아요. 그럼 무지개가 보이면 어떻게 해요? 에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 자카로 하여 모든 네피시 하이와 모든 육체를 분리하는 사이와 사이사이에 모든 살을 멸하는 마불물이 계속 하야하지 않고 않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여기 똑같이 이 사이사이가 이제 5번 또 나오죠. 처음 얘기했던 전체적인 사이와 그 다음에 이루는 사이사이에 그리고 남는 사이사이에 모든 살을 멸하는 샤하트하는 그런 마물물이 계속 하야하지 않고 않으리라. 왜냐하면 자꾸 카탄들이 나오는데 한꺼번에 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모든 밭사르를 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지개가 생겼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비가 아무리 많이 쏟아지고 참 세상을 휩쓸어 가는 홍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가 비치지 않으면 무지개가 결단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무지개를 보았다라는 말은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이잖아요. 어두운 율법이에요. 어두운 율법이 말씀이 그냥 막 비같이 쏟아졌어요. 막 홍수가 나도록 말씀이 쏟아졌어요. 그러는데
빛이 안 나오면 그러면 율법을 헛지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막 비가 쏟아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고 열렸어요. 그런데 무지개를 못 봐. 그럼 그 사람은 그러면 가돌이에요. 그런데 비가 막 왔는데 해가 쫙 비쳐서 무지개가 딱 보여. 그럼 이 사람은 카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홍수물로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졌다라는 것이 곧 율법에 들어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무지개가 보인다는 게 하나님 무지개를 사람이 복이죠. 그러면 이 무지개를 보게 되면 빛이 비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무조건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모든 내피시하이와 모든 육체를 분리하는 사이사이와 사이사이의 사이를 모든 사이에 이게 5번의 사이에 모든 살을 멸하는 마블물이 하야하지 않고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카탄들이 나왔다라는 말은 모든 네피시 하이를 전처럼 한 번에 다 쓸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그게 카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쓸어버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카탄이 안 나올 것 같으면 뭐 쓸어버려도 되죠. 근데 카탄이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 카탄이 나왔다라는 말씀이 바로 모든 네피시 하이를 한 번에 멸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